할렐루야. 7월 1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장마는 끝났다고 했는데 요즘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생업에 피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하죠.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과 비슷한 그런 짐승들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의 나라를 의미했고, 여기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맞선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 그 세력의 우두머리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을 말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장차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혹 우리가 적 그리스도 또는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어 왔고 그 뒤로도 계속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환란의 시기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 나타났던 적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로마의 황제나 히틀러나 이런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더 막강한 힘과 권세로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니 그런데 상처가 나았답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이 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한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가장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렇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짐승은 영원한 권세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일시적인 42달 동안 받은 권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하며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7절에 보면 그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이단자들과 성경을 논하며 싸우면 이길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성경에 대해 토론하자라고 그렇게 덤벼들고 그런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시원찮은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 말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도 말이죠. 그걸 보고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들이 왜 성경을 더 잘 알지 않나요? 저 사람들과 토론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지 않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7절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들이 가진 권세로 성도들과 싸울 때에 성도들은 패한다는 거예요. 또 이 권세를 세상의 권세로 봐도 될 겁니다. 저들은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성도들을 핍박하기에 성도들이 패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나오지만은 뒤에 보면 세상을 점령한 적 그리스도는 장차 666이라는 그 손이나 손등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상거래를 할 수 없게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성도는 적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목사라 할지라도 그들과 그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성도들 또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참 큰 곤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짐승의 위협과 유혹에 놀라면서도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8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하죠. 그러나 그 짐승의 권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래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 이미 42달이라 했습니다. 그 짐승은 분명 자기가 가진 권세가 한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없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깨닫는다면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것입니다.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줄 것이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환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첫째 큰 지진과 기근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다라고 누가복음 21장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 모든 일들을 인내로 견뎌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라라고 또 하셨죠. 이러한 점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잘 참지를 못해요. 그죠? 이 더운 것도 못 참고 비가 오는 것도 못 참고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있는 자들은 결코 앞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인내하지 못하면 툭 건들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막 화를 내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고 다 같이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